사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의 큰 고민,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성도님들의 고민이 있다면 이런 고민이지 않을까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십자가에 죽어야 할 자기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던가 아니면 더디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아이들의 특성 중에 보면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아자만 나와도 막 신기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엄마 아빠들은 아자만 나와도 아빠도 막 기겁을 하고 좋아서, 엄마는 엄자만 나와도 마치 우리 아이는 신동이다, 신동이 된 것처럼 그렇게 놀래고 반가워하고 그러죠. 요즘에는 엄마 아빠 손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아이가 크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를 배우는 것처럼, 보니까 할머니를 할미, 할아버지는 할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음절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이 세 글자 이상 되는 고급스러운 단어를 아이들이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정확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을 배워가는 모습만 봐도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깜빡 죽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아이들은 또 커가는 것이지요. 아이들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말을 배우는데. 우리는 12년을 영어를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하는데. 정신 분석학에 프로이드라는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공동으로 연구했던 칼 융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통을 회피한 대가는 회피하고자 했던 고통보다 결국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걸 다르게 얘기해서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장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배움은 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이가 커가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키가 크고 몸이 커진다고 성장이 아니라 마음이 커가고 성숙해지는 것이 참된 의미의 성장인 것이지요. 믿음에도요, 이런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면 아주 존경의 대상이 되었었지요. 우리 과거에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뿐만 아니라 믿음의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근대 역사 가운데 일제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요. 6.25라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나 이 교회 안에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 이제 세상에 내놓기는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 세상에서는 신앙이라는 또 영성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라는 비판 또한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과연 교회다운 것, 성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사울의 행적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을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4절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경 구절에 해당되는 것을 소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아는데 저 인간과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한다고 혹시나 이거 머리 써서 계략을 꾸며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나중에 일러 바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중재를 통해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그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문제가 돼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그 사울을 피신시켜서 사울의 원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등장이 잠시 감춰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와 고넬료, 그래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울이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12장에 잠깐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13장에서 그의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13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의 명단이 들어있는데 이 순간에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아마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운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이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나 교사 이런 어떤 직책을 받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목적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인물을 좀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인물 중에 한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마나엔이 있었던 삶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 BC 4년에서 AD 39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년과 예수님 오신 후에 39년까지 이 갈릴리아 또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한 헤롯 안디바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헤롯과 함께 성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나엔의 어머니가 이 헤롯의 유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제 같은 관계가 헤롯과 마나엔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 사람 헤롯은 침례 요한의 목을 베는데 앞장서게 되고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인물이 되어지지요. 그 반면에 다른 한 사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한,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둘 다 비슷한 성장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 다 만났는데 둘 다 만난 이 만남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가? 이것이 인생 진로,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로까지 달라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인물들에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상을 발견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 누구였는지,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보다도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삶이 바뀌고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이들은 선지자의 삶으로 나타나고 어떤 이는 교사의 삶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울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교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어서 안디옥 교회에 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저 거기에 가서 누구를 전했더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는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그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선지자가 되어 있는 거고 어느 순간에 교사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삶의 실제를 만들어낸 삶,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그 간증을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한 지 40년이나 된 경력자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또 잘하는 척하는 줄을 척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척하고 살았던 것을 들켜버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한 단원 한 단원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또 나눔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안에 예쁘게 포장되어져 있는 삶, 예쁘게 신앙생활로 포장되어 있는 삶, 그 삶에 있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깨닫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실 것에 깨닫고 감사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봉사를 하면서 임직원, 그 임원직 분 같은 것들을 사역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의 제안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섬기게 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2018년도의 삶을 기대한다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땠는가? 자존감이 높지 않은 나였다. 나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한 나였지만, 작은 일에도 급속도로 우울해지는 나였지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주님께 조금씩 내어드리려고 한다. 이 마음이 이 간증의 글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삶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주님을 인해 기대하게 된다고 고백하는 간증에 저도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감동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세미한 소리 신년혼을 꼭 보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타이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40년을 신앙생활해도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 노릇 잘하고 저도 척하면서 산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들으셨죠? 저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이 우선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질 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3절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의 독특한 습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혹 정치하는 사람들이 단식하고, 뭔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깊은 수행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단식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금식과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 이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셨을 때 레위기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보면 금식하고 위기를 모면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방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무시할 수 있었는데,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화려한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더라라는 것이었죠. 요엘서에도 보니까요, 요엘 2장 12절에서 보니까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내가 돈 잘 벌 것 같고, 그래서 농사 잘 질 것 같고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경고하실 때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할지어다.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에스더 아닐까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왕 앞에 찾아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 찾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그 왕 앞에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던 말씀이죠. 이때도 보니까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금식하는 누군가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금식을 처음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을 봅니다.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까 레위기 16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금식하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몸에 피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이었던 것이지요. 육을 죽이는 행위가 금식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육체를 위해서 먹는 일을 금하라. 너희가 지은 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 죄악된 존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가 주인 된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금식.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 아닌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똑같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 속에서 기도하시는 흔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순환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조금 있으면 잡으러 올 텐데 잡으러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순환 가운데서 십자가에 넘길 텐데 나를 건져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전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읽혀졌던 책이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은 좀 많이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모님은 1920년대 또 30년대에 교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교사 생활을 할 정도면 굉장히
또 인텔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교사들 대부분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을까요? 예,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분이 좀 특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194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즌에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제가 천황 숭배, 신사 참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그것을 거부했고, 그것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이제 꼬인 것이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도망자 신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인생은 내가 이렇게 꼬였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한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평양성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아니 지금 더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은 신우주의인데 이 한반도의 끝 아닙니까? 그런데 평양성으로 가라는 얘기는 한반도 한복판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나게 되고요,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을 건너가서 이분이 참 대담하게도 1940년 2월에요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기독교 박해에 대한 것을 항의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저거는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몸 숨기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 앞에서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 이런 망언도 없던 거지요. 결국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잡히게 됐고 6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시간이 있기 전에 이렇게 피난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에게 확 반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가를 흠뻑 적도록 알아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기분 좋게 죽지 않겠어? 내가 지금 상태를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내가 좀 더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한 것이 금식이었다 합니다. 이분이 금식을 한 지 3일 3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죽는 줄 알았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끼만 굶어도 현기증 일으키는 제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니까 저혈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있었고 경련으로 인해서 미칠 지경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금식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이 끝나자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고 믿음이 굳어지고 성경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진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소망도 십자가에 대한 나의 감격도 더욱더 깊어져 가고 은혜는 날로 더 충만해지기만 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금식 기도에 맛이 들려가지고요, 7일 금식, 열흘 금식, 예사로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6년의 감옥 생활을 거뜬히 버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나중에 어느 목사님을 미국에서 또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하고 미국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은퇴한 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그 대덕 단지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것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방식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금식의 소원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년이 되면 금식 기도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금식 기도하는 것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의 자리에 금식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우리 한번 삶으로 가져가셔서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모든 인물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비결에 역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역사에 우리 교회의 역할은 없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성령 충만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던 곳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이 옛날에 그런 것으로 끝났다, 6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께 순복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예,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한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을 하게 돼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부임했던 교회에 184명의 성도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작은 교회인가요? 아니죠. 예, 중형 교회입니다. 184명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되자 이분이 부교육자들을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아주 극성스러운 조직과 또 전도 덕분에 교인 수가 6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사역을 잠시 손을 떼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을 하지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 파는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를 파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아. 내 생각에는 네가 교인 수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영적인 비만에 걸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걸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성을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건강성, 성도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드러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고, 제자는 어떻게 사는가?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다? 그러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좌우를 보시면 어떠실까요? 성령 충만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신 분은 성령 충만한 자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고요, 보내심을 받게 되어 있다. 어디로요? 여러분들을 선교지로 보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선교지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선교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신 선교지 아닐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이 되면 이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선교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보냄을 받은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엄청 핍박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핍박에 참 무던히 정말 무디셨던 분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박차고 나가야 될 텐데 참 무디셔요. 그런데 그 무디인 그 인내와 그 끈질김이 결국 우리 집안을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쩔쩔매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아니요, 지금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가정에, 집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성경대로 역사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교회요, 든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져서 아니라고,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분별하여 싸워 이기고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금식과 기도로 이겨내시는 성령의 보냄받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